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라.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아멘. 네, 이사야서는 좀 두꺼운 그런 성경이죠. 6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39장까지 읽다 보면 이사야가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을 또 전하고, 또 39장 바로 앞에를 보면은 또 히스기야 왕과의 또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0장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왕의 이야기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40장 이후부터는. 대신에 40장부터는 희망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어떤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 내용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에 딱 들어가면,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이 문제가 풀리겠구나, 이제 우리가 회복되겠구나, 이 희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던 그 백성들이 이제 죄사함을 받고 회복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은 특히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예루살렘에 엄청 큰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끝났고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시절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고 시온에 전해야 되고, 시온이 곧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그곳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이죠. 너는 이 소식을 전하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라. 그 시온,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 사명을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 너무나 좋은 소식인데,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식을 주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너무도 아름다운 소식이 있지만 전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힘껏 소리를 높여서 전하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온 성읍들에도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아름다운 소식과 함께 전할 말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그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자기들이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이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눈이 밝으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전히 여기고 계시면서 그 앞에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반응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절망과 한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목격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그러한 공동체고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가 들어야겠죠.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새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전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 없이 높은 산에 올라서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당신들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한 이 소식을 받는 자들도 그 소식을 들음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동인의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노인이 많아지면 어떻다는 이야기인가. 이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노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는 이야기고요. 100세 시대라는 말도 나온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누가 노인이냐, 나는 청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을 이야기하자면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청춘이어도 나이가 65세가 넘으면 노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738만 명이 되는데요. 전체 인구의 14.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는 이미 넘어가고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언젠가는 이제 20% 이상이 되어서 아마도 초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먼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부분 언론에서는 노인이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진다, 또 경제력이 약해진다, 그리고 노인이 많아지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사회 부장이 많아진다, 이러면서 부담이 많아진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인이 많아지는 게 안 좋다라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노인이 많은 나라는 안 좋은 나라일까요? 유럽의 평균 고령인구 비율은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은 선진국들이죠.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노인의 인구 비중이 더 높습니다. 아프리카는 고령인구 비율이 3.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수명이 짧다는 이야기죠. 그곳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노인이 많고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노인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점점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어도 사실 따져보면 오히려 노인이 많아지는 것은 점점 살만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노인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런 보도들만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노인들을 존중하거나
노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령사회는 되었는데도 아직도 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령사회를 무슨 큰 사고나 재앙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4절 말씀에 보면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이 늙은 사람들이,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길거리에 많아진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노인들로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회복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 노인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한두 절 빼고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3절에서는 만군에는 빠졌지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 우리가 말로 명령을 내릴 때 가장 강력한 명령이 내려지는 곳이 바로 군대 아닙니까?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명령이 있죠. 전쟁 시에 만약에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거는 큰 벌을 받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격한 말이 군대의 말입니다. 바로 이 군대의 말과 같은 이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2절 말씀 보면은요, 이 만군의 군대를 다스리시는 이 여호와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속이 좁아서 상대방을 올가매려는 그런 질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상대방을 몰아세우려는 그 질투가 아니라 사랑을 독점하려는 그러한 질투입니다.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는 사랑을 독점해야 연인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면 그거는 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바람둥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사랑하는 연인관계이고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그 사랑을 배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당연히 상대방을 질투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배신하였으니 내가 너를 괴롭게 하겠다, 이런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되찾겠다, 내가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라는 그 사랑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빼앗긴 사랑을 되찾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회복하시겠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나는 유일한, 서로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 관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결과는 3절 말씀으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예루살렘에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거하겠다. 예루살렘 옆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과 떨어진 다른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에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일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일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 먼저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이죠.
떠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서 얼굴 비추고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왜 하나님께서 떠나셨을까요? 이곳에 진리가 없어졌습니다. 이곳이 거룩함이 상실된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니까 이제는 다시 진리의 성읍이 되고 다시 거룩한 산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뜨거운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된 성읍의 모습,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진리의 성읍,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이 성의 모습이 4절과 5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일단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읍에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노인들이 많아지고요, 또 소년 소녀들도 가득한 그런 사람이 바글바글한 그런 도시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회복의 증거이고 축복의 표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노인들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길에 나앉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일 찾아서 길에 나온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노인이 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노인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지혜가 젊은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지혜를 주고 또 사람들은 그러한 노인들을 또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입니다. 축복받은 사회는 바로 이렇게 노인들이 존경받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아이들이 안전한 사회입니다. 아이들이 뛰놀아도 위험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노인은 지혜를 바라면서 사회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안전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이렇게 새 시대를 이어나가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 공존 공영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과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는 노인은 많고 숫자는 많지만 근데 노인에 대한 존경과 존중, 그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찾는 젊은이도 없고, 또 낡은 사고방식으로 치부하면서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뛰노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들 바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 교회에 와도 끝나고 2부 활동할 시간이 없어서 얼른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업에, 또 청년들, 또 대학생쯤 되면 또 취업에 매여서 정말 뛰노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하고 인성을 키워야 할 그 시기가 다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들도 고통받고 어린아이들도 고통받고 또 그 중간에 있는 청장년들도 고통받으면서 모든 세대가 다 고통을 받으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노인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뛰노는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을까요? 노인이 많아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재앙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탓을 나라에만 돌리고 불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 해결의 시작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의 모범을 보이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사회를 진리의 성읍, 거룩한 곳으로 바꿔나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진리가 살아 숨쉬는 성읍을 말합니다. 진리의 다른 말은 성실 그리고 신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성읍이라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아멘 많이 하시잖아요. 이 아멘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을만하다, 믿겠다라는 그런 신뢰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 누가 말하면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화답해주는 신뢰가 쌓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진리의 성읍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그런 게 어렵잖아요. 누가 가서 말을 하면 먼저 의심부터 하고 신뢰를 얻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를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합니다. 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이 신뢰의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믿어주면서 누가 말하면 아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믿어주면서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고 진리의 성읍을 먼저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그 땅을 팔아서 마련한 돈의 일부를 숨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헌금한 사람인데 그게 왜 목숨까지 잃을 일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벌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까지 벌하셨을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돈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큰 죄를 지었다. 핍박받는 공동체에서 신뢰가 없어지면 그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같이 자유롭게 교회를 오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만, 모이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자칫하면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고 거짓을 그 안에 심어놓는다면 아무도 그 교회 공동체에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가 사라진 교회는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진리가 사라지면 교회는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신뢰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로 이런 말씀들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신뢰가 없다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뢰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진리가 사라진다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신뢰는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노인들과 또 중장년층과 또 어린아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면서 세대를 건너뛰는 그러한 신뢰를 보여줘야 진정한 진리의 성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장년층 세대들은 어르신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또 노인들도, 어르신들도 이 중장년층 세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신뢰할 때에 아름다운 그 세대 간의 공존, 공영하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이 신뢰가 가능합니다. 앞선 세대의 노력과 헌신이 없이는 지금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신뢰관계가 중장년층과 또 어르신들 사이에 그런 신뢰의 모습이 있다면 아이들 교육은 저절로 됩니다. 그 아이들도 신뢰의 모습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보다는 세대 간의
맡은 역할을 잘 분담하여서 또 아름다운 모습과 신뢰가 쌓이는 모습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신뢰의 기반 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신뢰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거룩한 공동체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성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들도 신뢰가 없으면 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기본적인 신뢰는 지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이라는 것으로 해서 신뢰를 만들고요,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뢰를 지키게끔 유도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거룩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뢰로 먼저 기반이 쌓이고 진리의 성읍이 된다면 이제는 거룩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야 거룩하여집니다. 교회에 기도가 그치지 않아야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교회에서 쌓아나가지만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은 교회에서 나와서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그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앞에 단어가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라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과 소금은 교회 안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에 맛을 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뢰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세속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거룩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가 충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살펴보아서 정말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신뢰가 기반이 되는 진리의 성읍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먼저 모습을 보일 때 이 사회에서 신뢰가 쌓여 있는 어르신들은 존경받으며 중장년층은 또 어르신들의 지혜를 물려받아서 바른 길로 걸어가고 아이들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룩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이 교회의 모습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이후에요,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전 세계에서 다 끌어모아서 이곳으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진리의 성읍에 진리와 공의로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한 곳에서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진리의 성읍의 모습을 회복하고 거룩성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와 함께 내가 진리와 공의로 통치하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그 가운데서 함께 살자,
우리를 초대하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이 노인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이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노인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없으니까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 이런 걱정들 너무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인이 많아지면 축복입니다. 노인이 많아지면,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아름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또 진리의 성읍으로 만들기 위한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이곳에서 먼저 진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였을 때, 신뢰가 기반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이곳은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곳이 될 것이고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신뢰를 회복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믿어주면서 아멘으로 서로를 받아주며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동인교회를 이루어가는 동인에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